네, 예레미야서 6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입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는 떨어뜨리신다, 즉 누구를 심판하시는가 이겁니다. 이사야서는 여호와는 구원, 예, 즉 누가 구원을 받느냐. 또 에스겔서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종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레미야서는 아무튼 누가 심판을 받는 자인지.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나 현 시점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몇천 년 전에 쓰여졌던 책 말씀이지만, 예, 뭐냐면 현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6장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중에서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탁 게렘에서 기호를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민이라.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이제 멸망을 당할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냐민 자손들아 이 얘기합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즉 하나님이 의롭게 보는 자들입니다. 의롭게. 베냐민 자손들아 얘기했다라는 건 의롭게. 여기 지금 예레미야가 저기 뭐죠? 베냐민 땅에 있던 자입니다. 출생이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지파에 예레미야 1장 1절에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 자손들아 했는데 그러면 누구죠? 예레미야가 그 출신이니까 그 땅에 있는 자들을 좀 피난하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오른손의 아들은 하나님의 오른손은 의롭고 강하고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이 없고 의로운 자들, 즉 하나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구원받을 자들. 그래서 왼손은 뭐냐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옳지 않고, 그래서 오른쪽에는 양들이 있고요. 예수님 오른쪽에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오른쪽에는 양들이 있고 왼쪽엔 염소가 있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그렇듯이 오른손 하나님 편에 섰던 자손들아, 예루살렘 중에서 피난하라. 자, 기독교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피난하래, 도망치래요. 뭐냐면 예루살렘은 현재 기독교,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를 얘기합니다. 자, 예루살렘 중에서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드고아에서 크게 나팔을 부르라는 겁니다. 이 드고아 뜻은 박수 치는 거예요. 기쁘고 열렬히 박수를 막 치는 거죠.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한편으로 남에게 심표를 짝짝, 자 일로 모여봐 할 때 알게 하게끔 하는 게 박수예요. 이 박수 치는 거 있죠. 드고아가 박수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탁 게렘에서 기호를 들라. 베탁 게렘은 포도원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즉 이 얘기 뭐냐면 거짓 기독교에서 떠나서 진짜 구원받을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이 나팔을 불어서 뭡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그 복음을 나팔, 즉 이 복음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모두에게 알리면서 기호를 들으래요. 깃발을 들으라는 겁니다. 여기로 모여라 하는 거예요. 여기로 모여라. 거짓 기독교인들아, 그 중에서 하나님을, 진짜 예수님 하나님을 찾고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싶은 자들은 하나님의 집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만약에 1000만 명이 있었다 예를 들면 그 중에 와야 될 자가 뭐 50명, 100명 이겁니다. 베냐민 자손은 하나님 편에 진짜로 서고 싶은 자들을 얘기를 해요. 구원받을 마음, 여호와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아, 거짓 기독교 세계에서 떠나서 어디요?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게렘, 포도원의 집, 즉 포도원은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에서 깃발을 들어서 그리로 모이라는 겁니다.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민이라. 하나님이 이제 북방에 바벨론을 일으키어가지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멸망받지 않게끔 하려고 의인들은 하나님의 교회로 모이라는 겁니다. 거짓 기독교에서 빠져나와서. 그래서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민이라. 아름답고 묘한 딸 시온을 내가 멸절하리니. 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름답고 아주 기묘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뭔가 교훈을 하셨던 말씀을 전부 다 개무시하고
그래서 멸망을 하려고 하는, 멸절을 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즉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를 멸절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시온, 딸 시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려고 기껏 준비를 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복음은 안 받아들이고 거짓 복음을 믿고 거짓 선지자를 둬서 악인들을 막 만들어내고 영혼들을 죽이는 일들을 함부로 하고 있는 게 지금 시온입니다. 시온은 견고한 요새, 요새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려고 그러는데 여기 있는 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회방하면서 떠나 있어요. 그래서 멸절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 3절. 목자들이 그 무리양을 몰고 와서 그 사면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바벨론에 하나님이 명령을 받고 유다와 예루살렘 거짓 기독교를 치러 오는 자들이, 이 목자들은 이 바벨론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명령을 받았던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합니다. 목자들, 하나님 종들을 얘기해요. 거짓 기독교 세계를 완전히 치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바벨론 군대가 곧 목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뭡니까? 거짓자들을 치려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의인들이 재판석에 앉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천년왕국 지나게 되면. 그래서 심판대에서 의인들, 하나님의 종들이 예수님, 베드로, 뭐 사도 바울, 사도 요한, 또 사도 야고보 이런 자들과 함께 의인들이 앉아서 이 거짓 기독교인들을 재판을 할 때가 옵니다. 그렇듯이 이 목자들이 누구냐면 바벨론 적군을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해요. 하나님 보낸 종들이 그 무리 양을 몰고 와서 함께 의인들을 몰고 와서 그 사면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자, 너희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그를 치기를 준비하라. 여기 뭐예요? 거짓 기독교인들을 치기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 세우신 종들이, 그 다음에 의인들이, 너희는 그를 거짓 기독교인들을 치기를 준비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정오가 뭡니까? 12시예요. 맞죠?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볕 그늘이 길었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녁볕 그늘이 길었다는 건 이제 조금 있으면 깜깜해지고 어두워질 거라는 거죠. 자, 일어나라. 그럴지라도 일어나라. 이 목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종들에게. 우리가 밤으로 올라가서 그 전각들을 헐자 하도다. 자, 밤에, 낮에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해가 기울어지니까 밤이라도 올라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전각들 헐자 하도다. 전각이 뭐예요? 시온 성에, 이 유다, 예루살렘 성에 높이 망대처럼 올라가 있는 것들 있죠. 그들이 세우는 것들, 그들이 바라보고 지켜보고 파수하고 감찰하는 것들을 헐어버리자는 거예요. 거짓 목사나 거짓 신학자들 전부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밑에 있는 교인들 힘이 없잖아요. 기독교인들 중에 목사가 장로가 있으면 그 밑에 교인들이 힘이 없잖아요. 뭐 교회 발언권도 없어요. 예배당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흉벽을 쌓으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나무를 베어서 흉벽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높이 성벽이 만약에 10m다. 그 10m에 나무를 쌓아서 그걸 타고 넘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에 흉벽을 쌓으라는 건 뭐예요? 이 나무들은 악한 자들을 얘기해요. 악한 자들. 거짓 기독교인들을 죽여가지고 뭡니까? 이들이 본거지로 삼고 있는 거기를 쳐들어가서 그 함락을 시키자는 겁니다. 함락을. 흉벽을 쌓아라. 이는 벌받을 성이다. 자,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있다고 하는 이 기독교를 벌받을 성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세계가 벌받을 성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얼마나 포악한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기독교 안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더러운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초대교회 때 빼놓고 그 이후에 천주교, 로마 캐톨릭 시대 때나 또 개신교 200~300년 전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종교개혁 막 한다고 했는데 아무도 참다운 복음을 전한 자가 한 명도 없어요. 1700년 동안 복음이 끊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벌받을 성이다. 천주교든지 이 개신교든지 전부 다 벌받을 성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사람을 강포하고 잔해하는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영혼들 죽이는 일밖에 안 했다라는 거예요. 거짓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7절 샘이 그 물을 솟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바라니.
자동으로 나와요, 물이. 기독교는 거짓 기독교인들의 마음에 자동으로 그 마음에서 악이 올라옵니다. 왜냐? 순수한 진리의 복음을 안 갖고 거짓 복음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가 믿는 바를 함부로 이게 진짜 복음인 줄 알고 그렇게 내뱉어내요. 그게 악입니다. 악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 하나님 믿기 전에는 죄인으로 살았어요. 예수님 만난 다음엔 할례 받고 예수님 믿어서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성령님이 왔으면 의인이 돼요. 근데 이걸 떠나서 거짓 복음을 믿으니까 구원받은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복음을 함부로 막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도 자기가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어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순전하신 그분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샘물 솟아오르듯이. 그래서 그 악을 바라니 강포와 탈취가 거기서 들리네요. 뭐죠? 헌금 내라. 막 탈취하고, 헌금 안 하면 여러분 저주를 받습니다. 돈 뺏어내고, 또 뭡니까? 이쁜 여자 있으면 데려다가 자기, 뭐죠? 놀이개감으로 삼고. 기독교 안에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 사이비 이단들 내가 유튜브로 많이 보는데, 얼마나 더럽고 승질나는지 몰라요. 이 남편하고 여자가 서 있는데 오늘 너는 내 침대에 들어와. 그러면 옆에 있는 남자가 손을 들면서 할렐루야 이런대요. 돌나라인가 그래요. 내가 유튜브 봤어요. 저 녹음한 것도 봤고. 그런 게 기독교예요. 희한하죠. 불교에도 이슬람에도 그런 거 없어. 힌두교도 그런 거 없는데 기독교만 대놓고 해요. 그래서 집단 생활하면서 농장 일궈서 봉급 한 푼 안 주고 일평생을 거기서 먹고 자고 뺏기고 애들도 초등학생이 이제 커가지고 20살 30살이 됐는데 그 교주라는 놈이 너 오늘 내 침대에 들어와. 그럼 엄마도 들어갔는데 그 딸년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리웠던 안디옥의 뜻이 안디옥 교회, 안디옥 뜻이 반대하다, 대적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 기독교에서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현재 기독교인들 마냥. 목사들이 전부 다 대적자입니다. 기독교인들 전부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예수님 믿고도 죄가 있대요, 마음에. 예수님 믿으면 마음에 죄가 없어져야죠. 수도 없이 성경에 기록했던 말씀이 내가 하루 만에 모든 죄를 없이 하리라. 분명히 말씀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죄를 없애려고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돌아가셨는데 죄를 없애려고 다 이루었다 그러셨는데 사람들 마음에 있는 죄를 없애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대요.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헛죽음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괜히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죄가 있다라고 우겨대는 거짓 기독교인들, 악인들입니다. 악인들. 강포와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창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인간들에게 영혼들이 구원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 구원받을 말씀은 복음은 안 전해주면서 거짓 복음만 잔뜩 전해주니까 질병이 생기고 창에 찔린 자국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창상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너무너무 구역질 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하는 모습들이. 헛된 교리를 믿고 하나님도 지가 만들어서 하나님을 지가 만들어 믿고 이방신, 다른 신, 그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기독교인들한테 부처한테 절하라고 하면 절해요? 힌두교 신한테 절하라고 하면 절해요? 안 하잖아요. 그게 뭐냐? 자기가 만든 다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겨대니까 이게 문제죠. 자, 8절.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이 훈계라고 하는 뜻은 타일러서 주의를 주다 이런 뜻입니다. 훈계. 하나님이 타일러서 주의를 주는 거예요. 너희는 훈계를 받으라. 하나님이 타일러서 주의를 줄 때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로 황무케 하여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리라. 너희를 멸절시키겠다는 겁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땀같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으리라. 누구예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가서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그냥 아낌없이 주워가지고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말갛게 주으리라.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이 나중에
이 거짓 기독교인들을 심판합니다. 하나님 종들이 예수님과 같이 앉아서, 자,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자, 추수를 거둘 때 포도를 따잖아요. 추수 때, 마지막 때, 심판 때를 얘기합니다. 나처럼 네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포도를 따서 광주리에다가는 모아놓는 걸 얘기하잖아요. 뭐예요? 멸망을 시키는 불못에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불못. 완전히 불지옥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포도를 따서. 자,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경책은 경계를 해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걸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지아비와 지어미와 노인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자, 이게 이사야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내가 누구에게 말하고 누구에게 경책해서 듣게 할고 아무도 듣는 놈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해서 깨닫게 해가지고 경계를 주면서 책망을 할까? 듣게 할거 보라. 그 귀가, 거짓 기독교인들의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대요. 여러분,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사야서에서도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복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얘기했죠. 여기 예레미야서에서도 여러분 할례 얘기하고요. 에스겔서에서도 할례 얘기하고요. 출애굽기에도 할례를 얘기합니다. 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물과 피와 성령이 복음이에요. 물이 뭐예요? 할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여러분, 일반적으로 나 세례 받았어. 이거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몸으로 그냥 할례 받고 세례 받고 이게 아니라, 할례는 뭡니까? 남자 짬지에 있는 거 껍데기를 뺏겨서 버리는 거예요. 즉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거는 뭐죠? 청종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얘기를 해요. 그게 없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여러분 구원이 안 돼요. 그 마음에 성령님이 안 오셔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고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은 할례 받은 적 있어요? 마음의 할례 받은 적 있어요? 할례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물이 할례고 피가 예수님의 죄를 없애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성령님이 도장 찍으러 와요. 의인들에게 그 다음에 거룩을 입혀줘요. 성령님이 와서.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목사들 중에 저처럼 설교하는 목사가 없어요. 유튜브를 4천여 건을 봤는데 아무도 할례 얘기를 안 해요. 예수님만 믿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에스겔서 이제 할 때도 얘기할게. 28장. 모든 심판받은 민족들이 할례 없는 자와 함께 누우리라. 그럼 기독교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얘기하잖아요. 그 귀가 원래 율법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이 내 말에 청종하고 너희가 그 명령의 율례와 법도를 준행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1번이 청종하는 건데 그게 할례를 받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전심으로 찾는 귀가 있는 자에게 마음의 할례가 입혀집니다. 그래서 네가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99세 때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날 바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모든 집에 있는 식구들, 남자들. 그리고 언약을 맺으세요. 모든 백성들이 할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그래서 그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변경을 시켰어요. 이름을. 아브라함은 큰아버지예요. 큰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예요. 모든 이방 족속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구원받은 자를 얘기해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얘기한다고요.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언약은 너희 자녀들에게도 너희 후사들에게도 있게 될 언약이라고 얘기하셔요. 그 얘기 뭡니까?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어요.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현재 기독교인들도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빼놓고 예수님만 믿는다. 구원이 안 되고 복음이 안 들어와요. 귀가 닫히고 깨닫지 못해요. 안 보여요. 안 들려요. 못 깨달아요.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할례는 듣고 청종하는 걸 얘기를 해요. 이때부터 복음의 시작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즉 물이 빠져도 안 되고요.
피가 빠져도 안 되고 성령이 빠져도 안 돼요. 복음에. 요한일서 5장, 베드로전서 3장 보세요. 제 얘기가 맞나? 나와요. 근데 이거를 다 빼놓고 얘기를 해요. 그냥 예수님 믿어라.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믿어라. 그러니까 할례, 즉 물도 빼놨고요. 성령님도 얘기를 하지만 진짜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오시는지 얘기해주는 목사가 없어요. 환상봤다, 방언 터졌다, 예언한다. 그건 다 귀신들 쇼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성경 말씀이 없으니까 방언이나 예언 같은 걸 하게 돼서 성령이 들어오신 줄 알게 됐지만 이제 그 이후로는 그런 거 없다 그래요. 그 다음에 오직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 지금 성경책이 많잖아요. 그때 성경책이 없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님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 방언도 하게 하고 예언도 하게 하고 병도 고치는 은사가 있었고 이후에 초대교회 딱 끝난 다음부터는요 오직 성경 말씀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는 의로 여기심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의가 안 되고 부귀한 자가 됩니다. 할례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보라 여호와의 말씀 즉 여호와의 말씀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겼대요. 욕이 뭐예요? 야 이 개새끼야, 야 씨발놈아, 야 족같은 놈아, 막 이런 욕 하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 씨발 족같네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게 시온 딸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현재 거짓 기독교인들 현재 기독교인 전부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고 있어요. 아니 교회 예수님이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 그래요? 그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가지고 우리의 죄를 없애러 오신 분한테 아직까지 죄가 있다는 건 하나님 예수님 개새끼 하나님 족같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죄가 있잖아. 니 내 죄 못 없앴지. 에이구 진짜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란 사람이 예수님이란 사람이 내 죄도 못 없앴어? 난 예수님 하나님 믿는데 왜 내 마음에 죄가 있는 거야? 아이 더럽네 진짜. 막 욕을 해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마음에 죄가 있다는 게 예수님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팔뚝질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한테. 그런 자에게 성령님이 못 들어갑니다. 구원의 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종이지 결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종이 아니에요. 의인이 돼본 적이 없어요. 죄인으로 있으면서 악인으로 있으면서. 그러니까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신데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예레미야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 분노가 가득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만나는 목사들, 장로들, 집사들, 평신도들 내가 분노가 막 일어납니다. 오히려 날 가리켜요. 칭의론을 모르냐고. 이신득이 날 막 가르치려고 해요. 이신득이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죄는 있지만 하나님이 의롭게 봐주신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죄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칼빈이란 놈이요 사단 마귀 바로 밑에 있던 부하입니다. 교황도 사단 마귀 바로 밑에 있는 부하고 칼빈, 존 락스, 웨슬리, 찌빙글리 뭐 이런 놈들 전부 다 사단 마귀의 부하입니다.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신학자들이 전부 다 사단 마귀의 노예예요. 그래서 그걸 배워왔던 목사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신학 교리들을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신학 교리를 가르쳐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죄인으로 죽어서 지옥 갑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리니. 자, 뭐냐? 예레미야 마음에 있는 이 분노를 부를 때 지아비와 지어미와 노인과 늙은이가 다 잡히려다. 바벨론 군사들이 와가지고요. 이 거짓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난 이걸 100% 믿습니다. 난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것도 없어요. 이전엔 불쌍했었어요. 몰라서 그렇게 했겠지. 아니에요. 몰라서 그렇게 했지. 가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주잖아요. 똑같은 100이면 100 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오히려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구원파의 한 부류로 보고 그리고 뭡니까? 자기 목사는 그렇게 자기를 안 가르쳤다.
들어보기는 하겠지만 난 절대로 그 교리의 복음이라는 것에 동조할 수 없다. 아주 떳떳하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개처럼 여겨요. 개처럼. 요구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요구로. 자, 1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심판의 손을 편대요. 심판의 손을. 거짓 기독교인들한테 하나님이 손을 필 거래요. 심판을. 그들의 집과 전지, 논과 밭을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자, 결혼했어요. 이쁜 아내가 있는데 아내를 뺏겨서 딴 남자한테 밤마다 잠자리 들어가가지고 자기 아내가 딴 남자한테 막 당하고 계속 이런 일이 있을 거래요. 나는 이거 너무 감사한 게, 거짓 기독교인은 이런 일을 당하는 게 합당합니다. 여러분들은 윤리와 도덕으로 보죠. 아내가 딴 남자한테 소유가 돼가지고 옷 벗어! 그러면 옷 벗어야 되고, 침대에서 다리 벌리고 계속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아내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땅이나 뭐 논이나 밭이나 다 뺏기고 집들도 뺏겨요. 난 이걸 100% 믿습니다. 너무 나도 이 마음에 분노하는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했대요. 탐남하여. 이게 뭐예요? 가장 작은 자. 일반 평신도를 얘기해요. 가장 큰 자. 그 교단의 총회장, 대형교회 목사 이런 놈들 다 탐남을 했대요. 남자를 탐남했다는 겁니다. 남자를 탐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독교 안에 있는 신학자니, 신학교 교수들이니, 목사들이니, 장로들이니, 집사들이니, 이런 모든 자들이 다 거짓을 행했다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다 거짓을 행함이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게 뭐냐? 여러분, 이런 자들이 많아요. 교회 목사들 설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떠드는 모든 자들이 뭡니까? 평강하다 평강하다. 근데 내 백성의 상처, 진짜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롭고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싶은데 어찌할 바 모르고, 이래서 상처가 난 자들을 심상히 여겼대요. 심상이라는 말은 대수롭지 않고 예사롭게 여기는 걸 얘기해요. 누가 이렇게 발리 피가 뚝뚝 떨어졌는데 그걸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뭐 하면서 대충 붕대만 감아주고 뭐 꼬매든지 이래야 되는데, 약 한번 발라주고 그냥 퉁퉁 감아놓는 거예요. 나중에 거기서 썩어가지고 팔 잘라내야 돼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심상히 여긴다는 게 그겁니다. 예사롭게 여기다는 거예요. 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 목사들, 그러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나는 이거 너무 많이 봤습니다. 목사들이 툭하면 나가가지고 설교할 때 여러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평강이 있을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난 이런 목사들 진짜 너무 많이, 그러니까 목사가 아니에요. 나는 진짜 이 목사들 도끼가 있으면 목을 다 잘라 죽이고 싶어요. 뭐 무슨 목사라는 놈이 살인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예레미야에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다고. 근데 진짜 하나님 종들은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심판을. 자기가 하진 않아요. 진짜 도끼 들고 가서 목 자르고 이런 짓은 안 해요. 말로만 하지. 근데 여러분 한번 겪어보세요. 얼마나 열불이 나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막말로 개같이 여겨요. 하나님 말씀을. 특히 목사들이. 내가 20대 때 일 때문에 어떤 교회 목사를 만났어요. 뭐 까만 옷에다 십자가 모양이 있고 무슨 목사구나. 성경책 끼고 있길래 일 좀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대요. 20대 때입니다. 그 목사가 한 40대 됐고 일하러 갔는데, 그 목사님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죄가 있었는데 예수님 믿은 다음에 죄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죄를 다 없애놨다고 성경에 있는데. 그러더니 이놈이 하는 얘기가 뭐야? 성경을 그렇게 잘 알아? 헬라어 성경 필까? 히브리어 성경 필까? 막 그딴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일하고 누추하고 허름한 옷을 입었으니까 개무시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 헬라어 성경 몰라요. 나
저기 뭐 히브리어 성경 몰라요. 근데 마음에선 야 이 개새끼야 이랬습니다.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야 이 개새끼야 이랬어요. 벌써 마음 자세가 나오잖아요. 이 새끼 목사가 아니구나. 사기꾼이구나. 그럼 개새끼라고 욕을 해야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교회 목사한테 욕 안 하죠? 난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목사에게 얘기합니다. 야 이 개새끼들아. 진짜 구원받지 않고 사기치면서 모든 백성들을 지옥을 보내는데 그놈들이 여러분 뻔뻔하게 님자 소리 들어야 됩니까? 내가 함부로 얘기한다고 하시오. 여러분 나한테 목사님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야 이 개새끼야 욕해도 난 상관 안 합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무슨 님자 소리 들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 이재영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럼 감사합니다 그럴게요. 무슨 목사님은 무슨 여러분 진짜 복음이 있는 자를 여러분들 만나야 돼요. 진짜 거듭난 하나님 종을 만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고 목사짓 하는 건 목사가 아니라 먹사예요. 먹고 살려고 목사 된 놈들. 신학교 나와서 여러분 성경에 목사 안수 받아서 목사 되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한 건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신학교 나와서 목사 됐다. 아닙니다. 그들은 다 거짓자입니다. 100%. 100%다 거짓자입니다. 아무리 뭐 마음에 뜻한 바가 있어서 어려서 뭐 이렇게 살아왔고 저렇게 살아서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가 돼서 정말 지금도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속 밑바닥에서 뜯어보잖아요. 얼마나 더럽고 악한 게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들 다니는 교회 목사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자,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싫은 일들을 할 때에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바옥수가 뭐 여고생 최유나 학생, 구원파 바옥수 딸년, 그라지 합창단 단장이라는 년, 바옥수 딸년. 온몸에 멍투성이가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도 핍박을 받다 보니까 뭡니까? 심장질환이라든가 무슨 질환으로 죽었습니다. 어디 핏줄 같은 게 뭐 막혔는지. 검찰 조사에서 근데 그 엄마가 그 단장이 때려서 죽였는데 엄마가 그 단장 자기 딸년 때려 죽인 년을 소송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친 세상입니다. 아니 믿고 거기다 보냈으면 잘 돌보고 이래야 되는데 감시를 시키고 뭘 잘못하면 계단 7층을 7번째 계단을 7번째 오르락내리락 한대. 몸도 약한 애한테. 그게 구원파 현실이에요. 그래서 나 구원파 다닌다 그러면요. 구원파 다니는 놈들, 바옥수 밑에 있는 놈들, 이호환, 이칠복이, 그 다음에 누구죠? 권진찬 밑에 있는 놈들. 전부 다 때려 죽이고 싶어요. 그런 놈을 자기 교주라고 해가지고 충성스럽게 쫓아다니고. 똑같습니다. 신천지 이만희도 이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교단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 죽여버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기한테 사기친 거 알고. 그래서 경호원들 데리고 다니잖아요. 힘세고 건장한 그 신자들을 경호원으로 쓰고. 아유, 기독교가 제일 더럽습니다. 뭐 여러분 교회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장로교 합통, 고신. 여러분 옛날에 내가 강원도 춘천에 있었습니다. 성광교회 두 목사끼리 싸움이 붙어가지고 따르는 무리끼들끼리 나눠져가지고 힘이 약한 쪽은 쫓겨나가지고 지하에서 예배 드리고 있고 내가 거기 참석한 적이 있어요. 강원도 성광교회입니다. 춘천에 있는. 쪽팔려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교회에서 막 싸움 나가지고 막 교파 나눠져서 예배 따로 드리고.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한 놈이나 잘못한 놈이나 거기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라고 우리 교회는 안 그래 그러면서 성경책 끼고 일요일날 가가지고 사단 마귀 종한테 거짓 목사한테 설교 듣고 밥 한 끼 먹고 오고. 여러분 분명한 건 난 쪽팔려 죽겠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욕하고 다녀요.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을 욕하고 다니는 자예요. 사단 마귀의 부하입니다. 자,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냐. 얼마나 철면피가 됐는지 몰라요. 기독교인들이. 난 이걸 100% 저기 봅니다. 기독교인 얼굴에요. 당신 이렇게 믿으면 지옥 갑니다 했는데요. 얼굴을 빵빵하게 얼굴을 들이밀면서 내가 왜 지옥 갑니까? 당신이 믿는 게 잘못됐지. 내가 여태까지 얼마나 잘 믿고 살아왔는데. 그러면서 얼굴도 안 붉히요. 남들은 여러분 어떤 분이 나한테 당신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러면 내가 우선은 그렇습니까? 내가 무릎 꿇고 나한테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내가 지옥을 왜 가는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난 그럽니다. 왜냐? 내가 믿는 거를 나는 여러분 항상 나만 옳다라고 보지 않아요. 내가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 같으면 가르침을 받고 배워야죠. 아이, 절에 다니는 스님이 날 뭐 가르치려 해도 난 듣습니다. 여호와 증인이 와도 난 얘기를 듣고요. 안식일 교도가 나한테 얘기를 하면 난 우선 들어봐요. 왜냐? 나만 옳다라고 난 안 봐요. 근데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과 다르다. 그럼 족가야죠 우선은 마음을 낮추고 듣고 그 다음에 아닌 건 족가야죠 근데 맞다 하면 내가 무릎 꿇고 예 제가 몰랐던 걸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 마음에 있는 성령님이 기뻐하시거든요. 누구에게든지 훈계도 듣고 누구에게든지 책망도 듣고 누구에게든지 가짜 복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되면 진짜 복음을 가져야 되니까 누구에게든지 들어야 되죠. 그런데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얘기를 하면 안 들어요. 전 세계가 공통점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안 듣는다. 자,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다. 엎드러지는 자가 누구야? 할례를 안 받은 자입니다. 성경에 여러 부분 나옵니다. 엎드러진 자가 누구냐면 할례를 안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여러분 이 얘기가 에스겔서 28장인가 쭉 나옵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또 애굽과 이런 나라들 나옵니다. 그때 공통적인 얘기 계속 나오는 게 뭐냐? 할례를 받지 않은 자와 함께 누우리라. 엎드려 눕는 겁니다. 심판을 당하는 게 할례를 안 받아서 그래요. 예수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자,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보라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보라는 거예요. 선한 길이, 구원의 길이.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자, 뭐냐? 복음을 전해주도요. 하나님 종들이 나 복음을 안 믿겠다라는 겁니다. 꼭 그것만이냐? 예수님이 그랬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죠. 성경에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준비를 보낸 자가 있는 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 사복음서 맨 처음에 세례 요한부터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뭐하러 왔느냐? 할례를 베풀려고 왔어요. 믿는 자들에게 할례를 베풀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성경 한 구절 가지고 막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뭐냐면 어떤 놈들이 자꾸 의인이라고 하니까 의인은 없다. 니네가 무슨 의인이냐? 너희가 죄 가운데 있지 않았느냐? 그럼 난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병자가, 그래서 아픈 자가 의원이 필요하지. 병도 안 든 사람은 의원이 안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한 자는 아픈 자예요. 그런데 니네가 마음에 죄가 있으면서도 의인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단편만 보고 전부 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가 있냐면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서 하는 얘기예요. 어떤 한 여인이 있는데 남자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 남자가 자기를 떠나서 1년 동안 어디 가서 돈을 벌러 갔어요. 근데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4년이 되고 5년이 됐는데 안 돌아와요.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당신, 정말 당신은 언제 오십니까? 나는 매일 밤 눈물로 지쳐옵니다. 이렇게 안 오는 당신이 너무너무 미워요. 사랑하는 당신, 그러나
반드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건강하시고 제발 하루속히 와서 내 얼굴을 보게 해주세요. 당신 얼굴을 보게 해주세요. 이랬는데 바리새인과 거짓 기독교인들은 뭘 보냐면은 이 여자가 이 남자를 미워했다. 분명 봐라. 편지 속에 난 당신이 미워요. 이 얘기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여자가 그 남자를 미워한다고 믿게끔 만들어요. 기독교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은 뭐예요? 이 여자가 너무 사랑해서 너무 이 남자 보기를 갈망하는 마음에 너무너무 믿게 보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게 와야 되는데 그 복음의 핵심은 안 오고 이 여자는 이 남자를 미워한다. 즉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얘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모르고 한 구절 끄집어내가지고 복음 전체를 회방하는 자가 현재 거짓 기독교인들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거짓 기독교인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자들도 전부 다 거짓 기독교인들 중에 전부 다 거짓된 자고 사단 마귀의 부하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욕하고 다니는 자가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입니다. 차라리 예수님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은 예수님 하나님을 욕을 안 해요. 예수님 하나님을 안 믿는 자는 예수님 하나님을 욕을 안 하는데요.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욕을 하고 다녀요. 난 죄가 있는 게 맞다. 난 칼빈 교리를 믿는다. 그래서 난 하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정하신 시간이 있으니까. 난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싫습니다. 계속 귀에서 웽웽대는 소리가 하나님 욕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싫어요, 예수님 하나님 욕 안 했어요.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모든 기독교 놈들이 전부 다 예수님 하나님을 욕을 하고 다니는 놈들입니다. 사단 마귀의 회방거리가 돼서 사단 마귀하고 똑같이 예수님 하나님을 회방하며 그렇게 다니는 놈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모든 놈들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욕하고 다녀요. 실패했다고. 예수님 실패했다고.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로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 행치 않겠노라. 안 믿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진리의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안 믿고 내가 만든 하나님, 신학자가 만든 그 교리만 믿겠다고 하는 겁니다. 17절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자, 하나님 종들을 보냈었다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하나님 종들을 얘기해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얘기해요. 그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종입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 종이라고 우기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날 세우셨다는 걸 마음에 믿어요. 나 안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종하면은 힘들어요. 편하고 행복하게 못 살아요. 근데 왜 하나님 종이라고 우기느냐? 그냥 하나님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없고 그냥 네가 해라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를 냈어요. 근데 그들의 대답, 거짓 기독교인들은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여러분도 지금 내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안 들을 거 나 뻔히 압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안 들을 거 알아요. 왜냐? 여러분들 분명한 거는요. 자기가 황폐해지고 무너지지 않는 한, 깨지고 파멸되고 파괴되지 않는 한은 복음이 못 들어갑니다.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마음 여태까지 알았던 거, 하나님 믿었던 거, 예수님 믿었던 거 전부 다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 배웠던 거, 목사 설교, 신학자 교리들 전부 다 부서뜨립니다. 아무것도 황폐해졌을 때 그 다음에 복음이 들어옵니다. 할례를 받는 마음이 들어오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어떻게 없앴는지 그 복음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실제로 나를 인도하신 것을 겪게 될 겁니다. 난 그것을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1700년 동안 끊어졌던 이 복음을 지금부터 하나님이 전파하시게 합니다. 저를 통해서. 여러분 예레미야서가요, 이사야서에 동방에서 하나님이 독수리를 오게 할 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게 한국 땅이고 저를 세우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싹만 틔우고 다른 하나님의 종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싹만 틔우고. 이거는 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뭐 나를 높이고 뭐 이런 거 아니라
나는 여러분보다 100만 배 못한 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100% 믿기 때문에 그 동방에서 이스라엘에서 동쪽이 어디예요? 제일 끝이 우리나라랍니다. 요즘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유튜브에. 한국에서 하나님 종이 일어날 거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뭡니까? 외국에 있는 그 예언가들도 한국에서 아마 하나님의 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 종이 나타날 거라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다 믿지는 않는데 그냥 마음에 제가 물어봤거든요. 하나님께. 하나님 없습니까? 진짜 하나님 종이 없습니까? 하나님 종이 있고 발견하게 할 수 없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유튜브를 계속 찾아봤어요. 한 4천여 건을. 하나님 없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마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가 해라. 야, 네가 해라. 그냥 할 수 없어서 그냥 하는 겁니다, 여러분. 1700년 동안 끊어졌던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하나님 종을 세우는데요. 나팔 소리를 들으라. 복음의 소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진리의 복음의 소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거짓 기독교인들은요, 전부 다 진짜 복음을 싫어합니다. 옛날에 바리새인이 예수님 왔을 때 예수님을 극히 싫어했던 것 마냥 똑같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자, 모든 나라야. 이 거짓 기독교인들이 당해야 될 일들을 너희가 알라라는 겁니다.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누구요? 거짓 기독교인들한테 재앙을 내린대요.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생각하고 내어낸 결과가 뭐예요? 재앙을 받는 겁니다.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재앙을 받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이 뭐예요? 복음을 듣지 않고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법, 즉 복음의 법을 버렸대요. 자, 20절. 시바에서 유향과 원방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미뇨.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이게 뭐예요? 거짓 기독교인들, 즉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바가 뭡니까? 식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비보셋의 시종이었던 시바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이 식물이 뭐냐? 탐욕이에요. 탐욕. 먹을 것, 탐욕을 얘기해요. 시바에서 탐욕을 가지고 유향과 원방에서 향품을 가져요. 유향과 향품은 성도라는 뜻입니다. 성도. 그러니까 탐욕을 잔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도인 척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인 척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 자처럼 꾸민다는 거예요. 탐욕을 가지고. 그래서 시바에서 유향과 원방 멀리서 향품을 내게로 하나님께 가져왔대요. 탐욕을 가지고 자기가 성도인 척한다는 거예요. 거짓 기독교인들이. 난 이 말씀 딱 보면서 완전히 진짜 하나님 말씀이 현재 기독교인들하고 똑같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미뇨. 나는 그들의 번제, 그들의 예배를 안 받는데요. 그들의 희생을 다에게 그들의 예물을 안 받겠대요. 이게 뭐냐면 현재 기독교인들이 이 얘기를 20절을 말씀을 보면요. 지금 일요일날 성경책 끼고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십자가 뒤에 앉아있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 마귀입니다. 여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거짓 기독교인들의 예배, 즉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예배를 안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인들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겠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예배당 나가지고 목사 설교 들으면서 예배 드려요. 밥 한 끼 먹고 와요. 그러면 그 예배를 받은 자가 누구냐? 사단 마귀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지금 예배당 가서 예배했다고 하는 자가 받는 자가 누구냐면 사단 마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예배를 안 받아요. 왜냐? 복음이 없고 거짓 복음을 믿으니까. 죄가 있는 복음을 믿으니까. 할 일을 받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만 믿어요. 마음에 성령님이 안 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흠이 없고 정결한 짐승을 예물을 가져오라 그래요. 즉 너희 마음에 흠이 없고 정결해 있어라. 즉 의롭고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야 돼요. 그 자들에게만 예배를 받으세요. 여러분 레위기 모르잖아요. 레위기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내 마음을 갖추라는 겁니다. 근데 마음에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면서 죄가 있대요. 그러면 죄인이죠. 흠이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안 받아요. 양이 귀 찢은 거, 다리 자르고 하는 거, 눈이 한쪽 없는 거 이런 거 안 받아요.
온전한 의롭게 된 자만 예배를 드릴 때 그걸 받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번제 안 받고 희생 안 받겠대요. 지금 기독교인들의 예배를 안 받겠다는 겁니다. 21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거침을 두리니 거짓 기독교인들 즉 기독교인들 앞에서 이 거쳐서 넘어지는 거 두리니 아비와 아들들이 한 가지로 거기 거치며 이웃과 그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자 뭐예요? 이 거짓 기독교인들 앞에 거침을 둔대요. 누구예요? 진짜 예수님을 얘기해요. 진짜 복음을 얘기해요. 자, 예수님이 이 백성들에게 거치는 돌이 됐대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거치는 돌이 되셨느니라. 백성이 지나가다 걸려 넘어지는 게 예수님이에요. 복음이에요. 거짓 기독교인들, 현재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그 아비와 아들들이 한 가지로 거기 거친대요. 아비는 누구예요? 현재 기독교 목사들 얘기해요. 교회를 인도하는 기독교 목사들과 아들들, 그 교인들을 얘기합니다. 무슨 장로교회의 목사와 무슨 장로교회 그 교인들이 전부 다 예수님 또 복음 때문에 넘어집니다. 진리의 복음 때문에 넘어져요. 또 이웃과 그 친구, 함께 교회 다니는 이웃과 친구들, 그 교인들이 전부 다 멸망을 당합니다. 기독교인 전부가 멸망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2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이건 바벨론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시키신 자예요. 멸망을 시키려고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그들은 창, 그 다음에 칼 이건 하나님 말씀을 얘기합니다. 북방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보좌가 북방에 있습니다. 사단 마귀도 북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비슷하게 보이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 활과 창을 잡았다는 건 진짜 복음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자비가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가 흉용감과 같은 자라. 진짜 의인들이요.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 예수님과 재판석에 같이 앉아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거짓 복음을 전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던 목사들 그리고 교인들 중에 돈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잘 살고 잘 먹고 웃으면서 함부로 하나님 종들 우습게 보고 하나님 복음을 전해줘도 듣지 않았던 자들을 아주 흉악할 정도로 죽여버립니다. 재판관이 돼요. 하나님 종들이. 자, 그 목소리는 바다가 흉용한 같은 자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항오를 버리고 딸 시온 너를 치려하느니라. 즉 기독교인들을 치러 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종들이. 재판관으로.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해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다. 고통스럽죠.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행치 말라. 대적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니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계속 울며 독자를 잃은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후련히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멸망을 당할 겁니다. 현재 2026년 현재에 모든 기독교인들이 멸망을 당합니다. 마음에 복음이 없습니다. 거짓 복음으로 또 자기가 만든 하나님만 믿고 있습니다. 전 100% 믿습니다. 자, 27절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미 너로 이 백성 중에 살피는 자와 요새를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새 백성 중에 살피는 자, 감찰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감찰자. 그리고 요새를 삼았대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레미야에게 오면은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태어났던 그 동네 주민들이 먼저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했듯이. 자, 28절 그들은 다 심히 패역한 자며 기독교인들이 다 패역했대요. 다니며 비방하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놋은 뭐예요? 심판을 얘기해요. 철도 뭐예요? 대장장이가 녹여가지고 뭡니까? 끓이는 자가 됩니다. 놋과 철이 됐대요. 심판받을 자인데도 자기가 기독교 안에서 강하고 단단한 자들로 서 있어요. 심판받을 자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안에 대형교회 목사 그리고 교단의 총회장 얼마나 단단합니까? 권세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사악하대요. 기독교인 전부가 사악합니다. 29절 풀무를 맹렬히 불면 풀무가 뭐예요? 그
왔다 갔다 하면서 바람을 일으켜서 불을 세게 만드는 걸 얘기해. 풀물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느니라. 이게 뭐냐면, 자,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하여지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어버린 은이라 칭하게 될 것은 나 여호와가 그들을 버렸음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풀물을 맹렬히 불면요,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자, 납을 모으려고 해요. 그러면 너무 센 불을 하잖아요. 납이 공기 중으로 다 날아갑니다. 납이 안 남아 있어요. 그거 아실 겁니다. 은이나 금을 이제 할 때 납성분도 있어요. 근데 이 은이나 금은 녹으면 액체가 되는데 납은 기화가 돼서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된대요. 너무 불을 세게 하면.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하여지지 아니하니. 왜냐? 너무 세게 하면 전부 다 없어지니까 어느 정도의 불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냐면 전부 다 사라지면 안 되고 악한 자가 제하여지지 아니한대요. 불을 너무 세게 하면. 불을 약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내어버린 은이라 칭하게 된대요. 은을 쓰려고 했는데 소용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불지옥에 떨기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그들을 버렸음이니라. 그들을 완전히 심판합니다. 누구를요? 기독교인들을.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 예레미야 끝날 때까지 기독교인들에서 얘기할 거예요. 왜냐, 이거 수천 년 전에 예레미야가 썼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남 얘기처럼 들어요. 아닙니다. 2026년 현재의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기 마음에 깨우침이 오게 될 겁니다. 다 들어보면. 제발 마음에 할례를 받기 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